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 주실 은혜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일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연이어서 공 2개의 얼굴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를 맞고 고개를 들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 공이 날라와서 또 한쪽을 맞았습니다. 그때 큰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는데 어려움은 연하여 오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꼭 이렇게 어려움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더 어렵다 하는 것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때, 또 환난의 때가 성도들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 환난의 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갈 때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땅 모퉁이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다 있는데, 이게 바로 환난의 때가 성도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환난의 때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들, 바로 성도들을 말하지요. 오늘 이 2절 3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성도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두려움을 가진 사람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은데 그 마음에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같은 것만 보아도 상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진격입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보지 않아도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그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스스로 성도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로 환경이나 처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성도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환난과 아픔들, 내가 겪는 상처와 아픔들, 이 환경과 여건은 능히 다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 일평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다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감사도 그렇습니다. 내 환경과 처지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 능히 다 이겨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또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본문입니다. 자, 4절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이용을 해서 이 인침받은 자의 수,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빨리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또 이단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말씀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이게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 12지파, 이 12,000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 다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2,000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12지파,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떤 구체적인 이 14만 4천 명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의 숫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정말 천군만마 그 숫자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 그걸 말하는 거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의 천군만마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 이런 뜻이죠. 그 당시의 인구, 그 당시의 성도 수에 비하면 이 지파별로 12,000명, 또 그것이 12지파 합해서 14만 4천 명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어디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이게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은 성도, 인침을 받은 사람, 성도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인침을 받은 사람,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절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하지 않고 신이라고 하거나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이게 은혜를 느끼게 하는 게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느낄 때가 있죠. 그 말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게 너무 기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건 성령의 근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 찔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근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또 주님의 소원을 갖고 있느냐,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깨닫고 이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주의 일을, 주님 기쁘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기에 숫자에 들어야 된다고, 빨리 어디 가서 성경도 보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미 그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당신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죽어서 이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건 굉장한 미혹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 그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 믿는 자라고 여긴다면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못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내 자신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혼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결혼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결혼의 핵심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또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손 붙들고 사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신랑 되신 그 주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간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